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창입니다. 오늘은 이 행복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온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시각이 사실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이 보는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경치를 보고 또 산과 바다를 볼 때, 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시원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왜 사람들이 많은 거금을 들여서 베이케이션을 갑니까? 자기 현재 있는 집안과 다른 그러한 경치를 보면서 산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로 베이케이션을 갑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산으로, 깊은 산으로 이렇게 베이케이션을 갑니다. 이것은 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이 쾌감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넓은 경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림을 보면서 또 사진을 보면서 보는 행복이 있습니다. 예술을 보면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이 피카소 그림을 보면서 별로 나는 감동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이 전역종, 밀레의 그 만종 그것을 보면서는 야 정말 평화스럽구나. 정말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나도 저런 행복을 맛보고 싶구나. 이렇게 보는 행복을 느낍니다. 자,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이 보는 데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서로 보는 것이 행복이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 또 손자들을 보니까 행복이 됩니다. 이 손녀들을 보면서 또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줍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냄새를 통해서도 행복이 오는 거 아십니까? 자, 보면 이 꽃내음의 겨울, 이 봄이나 여름에 보면 꽃이 많이 피는데 라일락 꽃이 향기가 너무 좋아요. 또 라일락 꽃 못지않게 이 등꽃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등꽃에 너무 그 옆에 사진을 찍느라고 좀 있었더니만 정말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이게 등꽃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향기가요. 그렇게 강한 것이 또 이 동양란이 굉장히 그 향기가 강합니다. 여러분들 해운목 꽃을 보셨습니까? 해운목 꽃은 저희 집에는 한 15년 전에 한번 꽃이 피었는데, 그냥 그 옥수수 같은 메마른 그 나무에서 꽃이 얼마나 많이 폈는데요. 그 냄새가 너무나 정말 향기가 좋아요. 향수보다도 더 강한 그런 향기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후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이 행복을 주는데요. 자, 땀 냄새는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은 땀 냄새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주 샤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체취는 땀 냄새라도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성의 특수 체취가 사람들에게 특수한 이 행복감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사귀다가 이성의 그 냄새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만 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체취를 또 어떤 사람은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또 더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체취를 좋아하게 되는지, 아니면 이 냄새가 정말 좋아서 사랑을 하게 되는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체취가 정말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는 행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보면 TV에도 보면 유튜브 먹방이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는 자기는 요리는 안 하는데 요리를 보는 것은 굉장히 즐깁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것을 보고 입맛을 다시면서 요리는 자기는 안 하지만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이 아주 인기가 있다 그래요. 자, 미각에는 우선 단맛이 있습니다. 설탕이라서 꿀, 밥맛도 자꾸 씹으면 단맛이 나죠. 아이스크림이 아이들을 제일 좋아하는 단맛입니다. 그 아이스크림도 보면 그냥 당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맛을 넣어가지고 수백 가지가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찐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찐살 뭔지 아십니까? 이 찐살은 우리 어릴 때 우리가 참 스낵이 없을 때인데 그 아주 여물고 질긴 그런 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씹으면 거기에서 고소한 맛, 단맛, 아주 정말 찐살이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맛이 바로 그런 찐살의 맛과 같이 처음에는 맛을 모르다가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생기는 성경의 맛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당근만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는 옛날에 이 벽장에 손주들이 또 자녀들이 많은 달콤한 그런 과자나 이런 것을 줬는데 할머니는 그 단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서 그 벽장에 가서 단 걸 다 꺼내 먹었습니다. 꿀도 꺼내 먹고 과자도 꺼내 먹고 그렇게 했는데 할머니는 이 단 것을 싫어합니다. 이 나이 들수록 단 거는 별로 안 땡기고 이 짠맛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콩국수라든지 이런 것은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라면도 싱거우면 맛이 없습니다. 짭짤해야 맛있어요. 새우깡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죠. 그러나 짜야지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 흰자위도 사실 짠 것과 이렇게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구라든지 자두, 군침 또는 과일 이런 것이 왜 인기가 있습니까? 그 신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치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물김치, 이 신맛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 거죠. 냉면도 신냉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매운 것을 좋아해요. 매운 맛이 행복감을 줍니다. 그래서 김치나 매운탕, 감자탕, 쌈장, 된장찌개 이런 것을 다 맵게 해서 생선찌개 이런 것도 다 맵게 해야지 맛이 있고 행복합니다. 또 고소한 맛이 있어요. 참기름이라든지 지짐이라든지 미원 이런 것은 영어로는 이 표현을 못 해가지고 그냥 다 스윗하다고 단 걸로 그냥 포함시키는데 이 고소한 맛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또 이 행복감을 주는 것 중에 촉감이 있습니다. 이 촉감을 우리가 부드러운 촉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따뜻한 시원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머리 쓰다듬는 걸 좋아해 줍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 머리 쓰다듬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안아주는 것을 좋아하고 안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인한 게 아주 세게 안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수도 그냥 미지근하게 하는 것보다 아주 강하게 악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녀의 촉감이 아주 행복감을 줍니다. 그 중에 아주 제일 가는 것이 키스의 촉감이죠. 또 그보다 더한 것이 이 성감대의 특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지는 사람은 만지는 대로 좋아하고 만지키는 사람은 만지키는 대로 또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 사랑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청각이 또 우리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듣는 행복이 있어요. 음악을 듣고 특히 이제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 팝송을 좋아하는 사람, 판소리를 좋아하는 사람 다 이 취미가 다르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또 목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훈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조수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라디오를 좋아하고 이 청각 대화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낭송을 좋아하고 드라마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TV는 그 시청각을 합쳐서 만든 것이죠. 영화도 시청각을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여자들은 저음의 매력을 느끼고 남자들은 고음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이 목소리를 들을 때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낭독을 들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찬송을 들을 때 더 행복감을 느끼고 설교를 듣는데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 이렇게 듣는 데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데도 우리에게 행복감이 있습니다. 말하는 쾌감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말하는 것이 행복이 됩니다. 친구끼리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죠. 연인끼리 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말을 또 노래로 표현하는 노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부부가 제일 혼자 되니까 제일 아쉬운 게 말할 상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말싸움 한다고 부부가 서로 성격이 안 맞아 못 살겠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나이 드니까 그런 사람들도 없으니까 말할 싸움 상대가 없어서 아쉽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하면서 아주 쾌감을 느끼고 시원함을 느낍니다. 남을 흉보고 낄낄대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통성 기도를 하면서 시원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 더욱더 기쁨이 됩니다. 이런데 말하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행복이 최고죠. 이것은 성적인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고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입니다. 보는 것도 행복이고 보이는 것도 행복입니다. 노출하는 것도 행복입니다.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복입니다. 만지는 것도 또 만져주는 것도 다 행복입니다. 키스하는 것도 안아주는 것도 행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쾌한 냄새도 좋아합니다. 이 쾌락의 정점을 우리가 클라이막스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한 쾌락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나이가 들면 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옆에 이 부부가 서로 존재해 있다는 것이 행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가 너무 길어서 지겹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설교가 꿀처럼 달다 그랬어요. 야, 이건 너무 과장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 아양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의학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꽃이나 달콤한 그런 음악보다도 용서한다, 무죄다, 사면이다, 사형을 취소한다, 이것이 가장 기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로 괴로워하다가 지옥 갈 것이 두려워하다가 이제 말씀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지옥 갈 뻔하다가 천국으로 가게 된 것, 하나님이 늘 사랑하신다, 이것이 달콤한 목소리고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말씀의 행복입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설교가 달콤한 말씀이 아니면 자꾸 씹어 보십시오. 그러면 찐살같이 나중에는 달콤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